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입니다.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상 22장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 다윗이 시험에 들게 되고,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시험 들 때 보면은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모르고 그 길을 가게 돼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시험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까? 그래서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다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눈도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지 돼요. 넉넉하게. 근데 왜 보통 보면은 시험 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지금까지 연년 부흥을 이루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도 베델과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숫자를 헤아리려고 할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윗도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 사이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꾸준히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2년 사이에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가량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숫자라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3일 사이에 7만 명이 죽은, 하루에 2만 명씩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 자, 이 7만 명이 죽은 이 사람들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지금 뭐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한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을 마무리해야지 될 때인데 다윗의 욕심 때문에,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큰 곤란에 빠져서 어쩌면 왕권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왜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기어이 이 번제를 받으실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치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치십니까?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나 때문인데 나와 내 집안을 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에 의해서 거기에서 진노를 멈추셨다. 그 멈췄던 자리, 그 멈추게 했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순간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됐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하루에 2만 명씩, 2만 한 3천 명, 2만 5천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만 5천 명, 한 시간에 얼마씩 죽는 겁니까? 한 1,000명씩 죽어야지 되는 겁니까? 24시간 죽으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안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게 21장 어제 끝부분에 보면은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아직까지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느꼈던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서는 22장으로 오면서 그곳에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거 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뉴턴이 만류 인력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그 모진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 뭔가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채찍이 멈추는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 막혔던 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드린 마지막 번제예요. 십자가에서 드리는 죄악. 다윗은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느꼈던 그 은혜예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6절, 창세기 20, 그러니까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22장 6절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하고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됐다. 이제 내가 네가 네 아들도, 독생자 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믿음을 보았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뒤를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나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앞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그 저기 하수도 뚜껑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곳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예배의 장소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참 위기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능력, 참 아름다운 능력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재난 고난 속에서 7만 명이 죽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하냐면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다. 자, 고개 좀 들어봅시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은 다윗은 노년에 이르면서 다윗 왕국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다 누구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내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내가 해놓은 것들. 여러분, 구역을 맡고 있으면 그 구역이 내 능력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성실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내게 주신 생명 역시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진노 앞에서 한 가지 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 7만 명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멈출 수 있었던 그 자리. 그게 뭐냐? 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그 은혜의 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하,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그 틈을 보고,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이라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진노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섭섭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이제 성전 건축은 못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 백성들 데려다가. 왜? 다윗이 점령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예로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이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준비하고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 하나. 뭐예요? 준비하였다. 준비하였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준비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뭘 준비합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년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뭐 5억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7억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준비는 인생에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틈을 발견했어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되겠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는 자리이구나. 그리고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명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께서 선대조에서 준비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준비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 믿음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비했어요. 뭐라고요?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워가면서 아들을 바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솔로몬이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드디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준비하였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고개 좀 들어봅시다. 우리는 되게 못한다고 거절을 하면 목사님 제가 성가대 좀 할 수 없을까요? 근데 그분이 음치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지휘자가 난색을 표명할 거니까. 그런데 집사님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될까요? 교사라든지 뭐 다른 거 봉사할 거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삐져서 안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카드를 들고 가야 돼요? 집사님 그냥 성가대 하세요.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도 삐지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삐지지 않는 사람. 내 이름으로 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어떤 여건에서 준비했냐면 자기가 거절당한 여건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왜 이 얘기를 해줄까요? 왜?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조상이 준비해도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또 솔로몬이 그 길을 가야지 돼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할 것이며.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금 10만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24kg예요. 금 24kg면 얼마예요 도대체? 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만 달란트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 단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이거보다 더 할 것이라. 너 아빠만큼 해서는 안 돼. 아빠보다 더 해야지 돼. 그것이 인식한 사람들, 사명감을 인식한 사람들. 그래서 16절에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실지로다. 그 인식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솔로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도 도와주셔야지 돼요. 어떻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평온함을 주시지. 평안해야지 돼요. 그래야 건축할 수 있어요.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우리에게 주신 여유, 마음의 여유, 생각들,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들, 그 다 뭡니까? 마음과 뜻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지만 그러나 다음 성전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1순위가 기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을 잊어먹을 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곤란함을 겪게 돼요. 이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 가는 것이다. 성전은 뚝딱뚝딱 지으면 1년 반 정도면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전은. 그러나 그 정도의 성전을 지었다고 1년 반에 지었다고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이 발견하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새벽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